로마서 8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짙게 드리워졌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비추오는 새벽이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함없으신 그 신실하심으로 이끌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걸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이끄시는 좋은 목자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기보다 우리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제갈길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온전하고 깊이 깨닫고 분별하지 못한 결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에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참 복의 근원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찾아오셔야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내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만족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들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들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릴 찬송과 순종의 삶을 드리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깨닫는 심령, 충만한 심령 되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한 짐승과 같이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환도뼈를 꺾어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야곱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시름과 우리의 삶의 시름들 속에 하나님이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성에 피할 도피처를 찾으며 의지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주님께서 친밀하고도 세밀히 응답해 주시며 마땅히 행할 바를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또 세세하게 그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가며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셨을 때에 강한 힘을 가지고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높아졌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자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형편과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떠받쳐 줄 때에 스스로 겸비할 줄 모르고 더 높은 곳을 추구하다가 우리 자신을 더 과대 포장하다가 자기 도취에 빠지다가 교만함으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존하는 삶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 줄 것으로 믿고 그 환경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엉뚱한 판단들과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범죄를 범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죄함으로 이르게 된 망함 속에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범죄함의 가속도를 여전히 변화시키지 않은 채 범죄함의 길로 계속 치닫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브라임은 망하는 삶의 그 길 속에서 오히려 그 길을 더 깊이 준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범죄하여 그들은 은으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부어 만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오히려 엉뚱한 곳을 위해 발휘함으로 정교하게 우상을 더욱 만들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꾸미며 그리고는 그것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경배와 친밀한 사랑의 표현은 드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 손으로 지었다는 것을, 그들 중에 있는 자들이 지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버젓이 알고 있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며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친밀한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4가지 은유를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게 될 삶의 결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여름에 남해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숙소가 산 위에 있었는데 바다 쪽을 향해 새벽에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더니 온 바다의 표면을 구름처럼 안개처럼 많은 것들이 뒤덮었다가 해가 뜨자 그 엄청났던 안개와 구름 같아 보였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장면들을 그들 앞에 펼치시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온 사면에서 모아들여 온 땅을 뒤덮을 것 같은 구름, 안개였는데 그들은 해가 뜨자마자 어디로 갔는지, 언제 그 땅을 다 뒤덮었던 흔적이나 있었던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한번 일자 순식간에 날아가버리는 쭉정이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바람을 견딜 만한 무게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들은 속이 비어 있었기에 바람에 떠밀려 그들의 모든 형편들은 뒤바뀐 채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될 줄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결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그 굴뚝을 빠져나가자마자 힘없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당장 의지할 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지탱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거스른 생각들과 경향들을, 죄악들을 우리가 여전히 조금은 더 붙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 번영할 것처럼,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이 삶의 형편들이 오히려 더 나아질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영향력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지혜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들을 의지하고 내 손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던 현실이 순식간에 뒤바뀌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비참한 자리에, 패망의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현재 속에 결단하며 선택해야 한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의 과거를 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그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나 외에 너희들에게 다른 신이 없지 않았느냐. 그 강력하던 애굽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았느냐. 내가 보란듯이 그들을 지배하는 참된 창조주임을, 만물의 지배자임을 그들과 너희들에게 보여주며 너희를 그 강력한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계명의 첫 번째로 가르치며 너희가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백성 되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광야길에서 그 사실을 가르치며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는 그것을 마른 광야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광야에서 너희가 40년간 나를 끊임없이 반역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생존케 하였던 그 은혜, 그 진실함,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너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던 나를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너희는 마치 내 능력이 광야에만 국한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 새 땅에서는 내가 문외한인 것처럼, 내 능력을 신뢰할 수 없을 것처럼 이 땅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우상들은 내가 애굽에서 멸하였던 그 우상들과 같이 너희의 삶에 아무런 구원을 베풀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새로운 곡식들을 먹고 배부르며 그 가나안의 문화에 도취하여서 배가 부른 즉시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잊을 수 없는 광야의 경험, 그 광야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뼈아프게 배워야 했던, 뼈에 새기도록 배워야 했던 그 소중한 진리들을 그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시는 목자이셨던 하나님 자신이 맹수로 돌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겠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처럼 되겠다. 새끼 잃은 곰같이 되겠다. 암사자처럼 되겠다. 들짐승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그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이 여리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 왜 이토록 그들에게 무서운 들짐승과 같이 돌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저 패망하게 하시는 것에, 그저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그와 같은 고통과 패망의 자리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부터 돌이켜야 한다고 그토록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숙한 부르심과 설득과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런 감수성을 갖지 못한 채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서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영적인 진리들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가 꺼져야, 배가 고파야만 그들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통해서라야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림으로 패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겉의 형편들은 너무나 온전하고 안락하고 강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버린 즉시 그들은 이미 패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2차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패망함은 오히려 그들의 본질적인 패망함을 깨닫게 하는 환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외교정책을 잘못했거나 너희가 줄타기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에게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에게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는 광야에서 생존했고 번영했다. 그러나 그토록 너희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패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처음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구함에 깔려있던 잘못을 하나님은 되짚고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왕을 구하지 않았느냐? 사무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고, 그들의 참된 왕 되시고 지도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등장하여 훌륭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앞장서 나서서 열방과 같이 그들을 이끌고 지도해 줄 그러한 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인정하여 세우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들로서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진정한 왕 대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첫 번째 허락되었던 왕 사울은 열방의 왕의 기준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 자신이 패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결코 이끌 수 없었고 그 뒤를 이어진 다윗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 수많은 왕들의 출현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열방의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패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잠시 고통스럽지만 빨리 아이를 낳는다면 그 고통을 잊고 큰 기쁨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나와야 할 아이가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은 태아 자신과 산모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위기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너희는 지금 그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른 그 몸을 빠져나와야 할 아이가 해산할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버티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그것은 고통을 자초할 뿐인데 지혜 없는 자식처럼 그 아이가 나와야 할 때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새로워져야 할 그때를 경험치 아니하고 오히려 위기에 위기를 더하며 패망에 패망을 더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새 백성으로 출산되기를 거부하며 지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지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망의 재앙을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13장 14절은 고린도 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며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강력한 두려움과 지배력을 가진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권세를 진정으로 깨뜨리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망의 권세 자체를 사로잡고 계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에 그들은 사망에 여전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망과 사망의 재앙에서 건진받을 텐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할 그 순간에 사망을 지금 경험하게 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실하였으나 곧 동풍이 오므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 모든 것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동풍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풍족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명히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걸음을 돌이켜 역사를 거꾸로 돌이켜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아둔 그 모든 보배의 그릇들은 적들에 의해 약탈되어 버리므로 자연이 빚어낸 광야가 아니라 전쟁에 의해서 대적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지고 황폐되어진 그와 같은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형벌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재앙에 거의 근사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킴으로 출산을 통해 경험할 새로운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티고 지체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사망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않게 될 때, 엉뚱한 것들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한다고 우리가 고집하게 될 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번영할 것 같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스스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참 많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아픔은 쓰라리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순종과 헌신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는 우리는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야 우리는 그저 우리가 힘들다는,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힘겹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며 느끼게 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마음속 깊이 기뻐하심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이 고통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모든 우리가 마땅히 이르지 말아야 할 고난으로부터 견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스스로를 내어 던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가 더 깊은 패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붙드시고자,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우리를 그 진정한 사망에서 구속하시고자 사망 가까운 듯한 재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면, 깨닫게 하고자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고 계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형편을 통해 경험하는 그 어떤 아픔보다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로 인해 더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산문을 뚫고 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모든 형편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놀랍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경고와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우리의 삶을 깊이 살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또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진정한 경배함을 우리의 삶을 통한 산제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오늘도 충만하게 회복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